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옷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께서 주신 동산을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그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주님 거두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위에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함께하는 우리들, 또한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번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한 깨어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날씨가 춥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겹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 분별하며 하나님, 세상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두며 주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발자국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심령, 주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과 확진자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그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며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빛이 있음을 통하여 이젠 두려움과 공포와 아버지 흑암과 아버지 하나님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까지가 아마 2.5단계가 될 것 같고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월 17일 날 다시 조정되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 2.5단계에서 2단계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단계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계가 2단계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음 주 주일에는 다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전 주간은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예배 드렸으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번 주 중에도 이제 2.5단계이기 때문에 수요예배도 금요기도회도 가정에서 드리고요. 동일하게 가정예배 순서지를 1층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원래 했던 이삭줍기가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아마도 원로 목사님 때 했었던 것이 이삭줍기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만 되면 저희가 구정금을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줍기 전통을 이어서 1년 내내 이삭줍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은 금액을 구제하는 데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삭줍기 통을 3층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구정금으로 이삭줍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계속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 4장 읽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사님과 함께 화상으로 하루에 4장씩 읽는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올 한 해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작년 완독자 가운데 아직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2층에 가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완독하신 분들은 2층에서 언제든지 주중에도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연말 정산 서류를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믿음 생활 체크카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차량이 나왔습니다. 카니발이 나와서 지금 뒤에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깨끗하게 나왔는데 약간 좀 더러워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 차량이 나왔는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 차량에 대한 헌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량 헌금을 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 대한 헌금을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아니면 지금 예배가 재개되면 그때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2.5단계가 계속되면 일정 기간 안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참 예쁩니다. 새 차이기 때문에 예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귀한 차가 교회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이 많이 들썩거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정인아 미안해 라는 프레이즈를 걸고 16개월 된 한 아기의 죽음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같이 울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부모의 폭력에 의해서 16개월 된 아기가 내장이 파열되어 죽었지요. 여러 가지 공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그 아기를 그렇게 폭력으로 보낼 수 있을까? 독실한 기독교인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독실한 기독교인은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아마도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부모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는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 부모가 지은 죄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연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 아마도 궁금증과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저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저게 과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 주간 동안 참 괴로웠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조금만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한 주간의 그 고민 가운데 한 가지는 너도 다를 바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죄된 정말 악한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이냐? 너의 안에는 그런 죄된 모습이 없느냐라는 하나님의 질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죽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연합하여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바로 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몇 가지 표현을 합니다.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같은 표현을 하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지요. 개역 성경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오지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사람의 특성을 에베소서 2장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깨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형상에서부터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거지요. 거듭난 사람은 지식까지 새로워집니다.
생각까지 송두리째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변화되어 종류와 질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란 옛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발전이 아닙니다. 낮은 것에서 높은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내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또 괴로운 거지요. 또 절망하게 되는 거지요. 왜요? 옛 성품, 옛 성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격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요. 자기 성격이 변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똑같은 자리에 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었고요, 구원 받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가 들어야 할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바뀌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하지 않는 걸까라는 거지요. 10년이 지나도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답 간단합니다.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냐?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옛날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요. 머리하고 생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몸이 아직도 내 몸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 죽지 않으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정말 죽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의 육의 몸이, 정욕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부활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영혼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은 옛 생활과 다를 바 없이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갈등과 괴로움이 그냥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죄와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아직도 내 죄와 정욕과 욕심과 육의 몸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아니요, 모든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 시대는 기독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나는 다 죽었다라고 간주해 버리는 거지요. 실제로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입만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투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내 죄성 가운데 살고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이 부분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덮어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런 우리는 환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환상, 성령을 경험하는 어떤 영적 환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며 도피하고 사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실제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생활로 도피하려고만 하는 거지요.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만 나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도피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린 시절의 상처들, 죄로 물든 성품들, 못되고 교만한 성격, 나쁜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데 병이 깊을수록 오랜 생활의 인내와 고통을 동반하는 치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말, 한 시간의 치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일주일 금식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죽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일주일 다 금식하면 되잖아요. 이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금식하면 내 죄가 다 죽고 내 옛 성품 다 죽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대면하여 괴로워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과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직면해야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죄가 죽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지요. 더 이상 죄에게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죄가 내게 왕노릇합니까? 왜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듭니까? 똑같은 말인데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계속 갈등과 고민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이 연약한 거지요. 여러분들, 생명은 잘 안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몸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간단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습관 하나 바꾸는 게 그게 쉬워요? 바꾼 것 같은데 착각이지요. 옛사람이 죽기까지 깨어지고 녹아지는 과정은 정말 기막힌 거지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요. 몸부림치고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소리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요. 또 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서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는 어려움도 겪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나의 인간의 속성들을 깨쳐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그것을 향하여 높이 들라 했을 때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놀랐겠습니까? 건너갔어요. 그런데 건너가자마자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의 환상 가운데 그냥 묶여 있었다라는 거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을 걸었습니까? 40년을 모래밭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문화라는 것은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요. 그것이 순결입니다. 눈을 감고 멋있게 찬양을 불렀을 때 끝나고 나면 내 안에서
옛 성질이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렇게 눈 감고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찬양해도 내 옛 성품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지요. 거룩이란 자신이 깨어지는 고통입니다. 순결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지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는 그 고통의 과정이 있는 것이 순결입니다. 기도하면서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룩하게 되고 싶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따를까요? 순결하게 되고 싶다라고 우리가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의 그 죄악들, 때들을 벗기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육의 습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것은요 그냥 끝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실 때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정말 죽은 자만이 부활합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활하는 몸은 죽은 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지요.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것을 갖고 죽었다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절한 건 기절한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뀝니다. 기절하고 깨어나면 다시 옛사람이 되는 거지요. 옛사람, 옛생각, 옛습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까? 죽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듯 우리도 우리의 육,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7절을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야지 죄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안 죽은 거지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고통이 따라요. 눈물 흘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화해하고 용서했지만 나의 성품과 성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안 죽은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죽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정인이 부모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들이 죽기를 사모했다면 절대로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죽기를 사모하고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도살하게 된 죄가 언젠간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잡아 당겨서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또한 죽지 않은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육이 있어요. 이 둘은 계속 갈등합니다. 성경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갈등만 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져요. 1층 짓고 허물고 1층 짓고 허물고 1층 짓고 허물고 반복되어지면 집은 언제 짓습니까? 맨날 1층 짓다 허물고 1층 짓다 허물고 그럼 언제 집을 져요? 평생 집 못 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진리를 사모하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지요. 구원을 사모하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회한과 한숨뿐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할 수 없고 내 안에 죽지 않은 죄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밝혀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회의가 뭡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등산과 같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갑자기 되면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한 발자국 딱 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게 올라가야지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되지 않아요. 피투성이가 되면서 자신과 싸울 때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은요, 죄를 향해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춰섭니다. 방향을 바꿔 돌아오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해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얼마만큼 다시 돌아갔다 또 다시 돌아오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내일은 다시 시궁창에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죽는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정말 결심하느냐고 물으면 보통은 좀 생각해 볼게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자고 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냥 화내고 욕하고 나쁜 습관 그대로 가져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죽기를 원해요. 그냥 말씀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자신의 육의 모습이 못 박히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정말 죽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죽은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둘째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죽으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 죄의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유혹을 받아요.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땐 이 사망이나 죄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자꾸 흔들어요. 그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이 쉽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로마서 6장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셨다면 매일 매순간 이 대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갈 때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이거대로 가야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지요. 자신을 죽이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성경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지. 우리 자신의 무서운 죄의 모습과 전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를 끊기로 또는 술을 끊기로 선언하십시오. 그럼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선언하면 딱 끊기면 좋은데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하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겠지요. 단순히 술이나 담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이나 담배라고 대표되어 표현되는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변해서 담배하고 술로 얘기하는 거지요.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새해에 선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올 한 해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늘 싸우고 대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끊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육체의 욕심이 끊어져 버립니다. 일어나지도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육체가 왕노릇합니다. 우리 자신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고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한 살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결론입니다. 11절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는 죄가 있어요. 또 선포하고 또 전쟁하고 또 대면하면서 그 죄를 죽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처럼 죽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모습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갑자기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갑자기 모든 성도들이 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걸음 배우기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다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지고 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10년, 20년 됐는데도 포기하고 앉아있는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비틀거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하는 가운데 서서 걷고 뛰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산자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왼수가 가족 안에 있어요. 그 왼수가 근데 직장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 왼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거지요. 갑자기 되지 않아요. 작은 죄부터 시작하고 나중엔 큰 죄에 이르기까지 다 끊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2021년도 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보란 자가 되어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죄에 대하여 장사 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죄가 내 육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내 이해 성품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산 자의 모습,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부활의 산소망과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그 모습, 내 성질, 옛 성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 변화되어져 십자가에 우리의 몸과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내 안에 참다운 부활의 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는 끝없는 전쟁을 선포하며 순결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드릴까요? 찬송가 216장 드리면서 우리 봉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를 죄의 선 죽고 죽게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가 되어져 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온전한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